경배 196장 주님 뜻대로 살기를 위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동지고 십자가고 세상 동지고 십자가고 세상 동지고 십자가고 뒤돌아서 한 번 더 부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날 몰라줘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고 세상 던지고 십자가고 세상 던지고 십자가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경배 260장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만선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산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요리시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연료관이요 내 대신 오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찬송가 148장 부르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176장 부르겠습니다. 주 어느 때 오실는지. 예수님 곧 오십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666 마귀인을 칠 때 마귀인이 지금 오르고 맞을 겁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준비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찬송가 179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사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1년 동안 저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주를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올 1년 동안 주를 온 힘을 다하여 열심히 섬기고 열심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을 다하여 복음 전하기로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산자의 능력과 권능, 사시는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일 아침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승리의 큰 감동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산제사를 받으심처럼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하겠습니다. 시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추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조차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노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5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용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의 첫 주일 이 거룩한 날에 저희들 원근 각지에서 눈이 오는 와중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보이게 하시고 새해 첫 주를 주님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을 통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2024년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2025년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새롭게 주어진 날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저희가 주의 뜻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이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좋은 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주님께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새해에도 저희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적으로 충만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 복을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사랑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신 말씀처럼 저희 성도들의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주의 은혜 안에서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으로 섬기는 정치를 하게 하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선하심으로 회복과 번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더욱 확산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민족이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 전에는 제주공항 내 제주항공 동체 상륙사고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이루어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유가족들의 애끓는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남겨진 이들의 마음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고로 인해 큰 충격과 슬픔을 느끼는 국민들을 이루하시고 이 사건이 우리나라 사회와 모든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으로 심한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과 책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세계 여러 곳에 전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이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현장에서 또한 난민촌에서 세계 여러 곳에서 산간 오지에서 새해에도 복음을 들고 선교하시는 주의 종들을 장중에 잡아주시고 그분들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저희 영광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들고 충실히 감당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이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선합에 연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혜정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그 입술에 기름 부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 중에 저희들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 입술에서 어찌할꼬 하는 참회의 기도가 나오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새로운 하나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삶이 오직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의 삶을 채우며 주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모든 계획과
소망이 주의 뜻 알아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걸음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더 많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기도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은혜를 경험하여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저희들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무익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드리겠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1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2025년 대표의 표이고 그렇습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짧아서 외우기도 좋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품으라 그렇게 말해요. 되는 둥 마는 둥 하지 말라는 거죠. 인생을 사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럼 그만의 결실이 따라와요. 인생을 대강대강 사는 사람은 또 그게 맞는 결실도 맺어져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열심을 다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대강대강 드리던 가인과 그 예물은 거절하시고 돌아오셨어요. 그러나 온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아벨은 예물과 아벨을 받으셨다. 이렇게 열심을 통해서 신앙이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구제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에 열심히 뒤따라오지 않는다면 자기가 말하는 건 하나의 슬로건으로 그칠 수 있는 거죠. 말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잖아요.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1년 내내 밥 한번 먹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오늘 내가 밥 사기 같이 가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열심입니다. 그래서 열심은 어떤 목표나 의지를 이루기 위한 결단 또는 구체적인 행동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걸 말하죠. 반드시 인내가 포함돼야 돼. 인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열심히 되기 어렵죠. 왜냐고 하면은 그래 뭐 물 한 그릇 마시듯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또 내가 결단한 바를 또 실천하고 쉽게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한 거죠. 방해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유혹과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거나 의욕이 꺾여진 사람들을 보고 격려할 때 뭐라 그럽니까? 열심을 내자. 나 위에서 기도해줄게. 너도 열심히 해라. 격려죠. 열심히 동원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이라고 하는 건 열심을 내야 할 목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이 없이는 뭐 열심을 내는 척 하지만 그 열심이 지속될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이 일이 중요하구나. 그 중요성에 대한 그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설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 열심을 언제고 배반하게 됩니다. 시험을 치는 사람, 기록을 경신하려고 하는 사람, 또 연애하는 사람들, 금주나 금연, 중독에 세워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가치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야만 되는 거죠. 저도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젊은 사람 한 사람을 6개월 동안 만나고 처음에 상담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는 게
10회, 12회 넘어가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 붙들고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성경 읽어주고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쭉 빠져나오는 걸 봤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정말 그 벌레가 피부를 기어다니는 것 같고요. 환청도 들리고 환상도 보이고요. 강박증 비슷한, 강박이 깊어지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현상들이 수반이 되더라고요. 빠져나와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면 이 목적은 이제 내 의욕이 만들어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소명에 응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욕망의 그림자가 되고 마는 거죠.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분명한 비전, 이 가치의 중요성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마음을 품기가 어려워져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 마음에 나 외에는 다른 걸 드리지 말라. 나 외에 다른 걸 드리지 말라. 에스겔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막 안타까워가지고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또 십계명을 주실 때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건 부정한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는 삼일째 하나님만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주님이죠. 성령님은요. 육신 누차이 짝이 없는 내 육신을 풍물로 삼고 임하여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열심이 있으면 사람은 열심을 배반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마음을 못 품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을 갖게 되어지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이 소명에 대한 이 분명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요, 끊임없이 독서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문학이나 학문을 연구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철학을 연구해가지고 학문적 지식을 쌓아가지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말입니다. 뭐 지성을 좀 이렇게 우아하게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과는 다른 거죠. 자신의 실존을 꾸미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변해가는 것,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되는 것, 이걸 위해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는 열심을 내야만 하거든요. 뭘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가더라도 뭐 쇼핑을 하더라도 여기 앉아가지고 드라마를 보더라도 뉴스를 시청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열망의 하나의 요소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답게 사는데 그리스도인의 그 결단을 실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반해야 된다고 하면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에베소서 5장 이야기하는 시간을 돈 주고 살아는 이야기.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돈 주고 살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시간, 열심을 실천하는 시간, 이런 결단을 위해 가지고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열심에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분명한 목적과 그 목적에 이르려고 하는 인내를 위한 헌신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제자들도 알고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르침 앞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발을 끼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아내도 자식도 배도 거물도 다 버렸습니다. 이제 그것까지 깨달은 거죠. 이해한 거죠, 지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아니라 열심 아닙니까? 세속적 동기를 포기했죠. 세속적 이익을 포기했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러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옳다. 내가 너한테 100배를 준다. 이 땅에서 100배를 얻고 땅에서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난도 같이 온다. 왜 그렇습니까? 헌신이 전제됐기 때문입니다. 내 기득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근데 고난이 왔잖아요. 환난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주님의 보상이 반드시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열심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의미에서 열심은 인간의 본성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는 열심은 있어요. 지금 정치인들 보십시오. 온갖 거짓말을 다 자아내고 말인데 판사들이 하는 짓들 좀 보십시오. 지 멋대로 법을 중단시키고 말이죠. 온갖 못된 짓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죠. 민족의 이익을 위한다, 국가의 이익을 위한다.
거짓말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판사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이런 위기에 직면해 있죠. 다시 말해서 이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온갖 열심을 다 내는 겁니다. 민족을 위해 갖고 내 이익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무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똑바른 정치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일어나도요. 관양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민족을 염려하는 사람들, 국가와 백성들을 염려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열심이죠.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람들은 순수한 열정, 순수한 열심은요, 이미 다 파괴됐어요. 오직 이기적인 열심,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내게 잘 되기 위해서 남까지 딛고 올라서고 그를 죽이고 파멸하는 그런 열심, 파괴적인 열심은 너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열심은 없습니다. 불교는 뭐라 합니까? 참회를 가르치죠. 참회를 가르치고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윤희의 해탈의 고리를 끊고 내가 해탈의 정점에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요. 심지어 자기 몸에 불까지 쏴지는 그 이유가 뭐예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불교는 철저하게 유기적입니다.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추구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를 높이는 거죠.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죄의 모든 저주의 서서히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걸 배반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나가는 순수한 열심이죠. 그러므로 순수한 열심은 불신자에게 찾아보시는 문제 아닌데요. 그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되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믿고 결단하고 신자들과 싸우고 신자가 되어져가지고 거룩하고 고상한 기독교의 지성을 만들어 나가고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한 열심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성경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이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성경 읽으라고 하실 때 아멘 좀 하시면 피해로 결심입니다. 2025년도에 성경 읽읍시다. 근데 거짓된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요 진짜. 보면 걸어간 열심 같습니다. 근데 결국 파멸로 끝납니다. 가는 유다 보십시오. 자기 인생을 포기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도끼 짊어지고 다니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회개보면서 얼마나 많은 열심을 냈어요. 자기의 인생을 3년 동안 통째로 불살라서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자살이 죽는 겁니다. 우리 천국 가면 가는 데도 못 봐요.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나지 않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나지 않으면 더 좋았을 사람이 천국에 왜 있습니까? 거짓된 열심이죠.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 이념을 이루려고 하는 거짓된 열심, 약한 열심입니다. 열심 파멸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 같은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시는 그 아주 지난한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예수님 못 오셨어요. 이 땅 위에. 그냥 내가 인간들을 구원하러 와야 되겠다. 이 세상에 인간들 태어나신다고 그래갖고 메시아가 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셔야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역사적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다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국적 변경이 일어나는 거죠.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이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 되어졌어요. 이 국경에 제한이 있을 수 없고 인종에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지는 하나의 큰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캐톨릭 처치입니다. 이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근데 좋은 말들 다 뺏겨버렸습니다. 캐톨릭 처치라 그러면은 그런 큰 교회를 온 인종과 국가 이 모든 제한을 뛰어넘어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한 가족을 이루는 이런 교회를 연상하지 않잖아요. 천주교를 연상하죠. 유니버설 처치라 그러면요.
세계 모든 종교들이 짬뽕으로 섞여갖고 한 종교를 이루는 그야말로 유니버설 처치를 염두에 두게 됩니다. 좋은 말들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캐톨릭 처치, 유니버설 처치 정말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가더라도, 여러분이 유럽에 가더라도, 일본에 가더라도 거기에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실 때 오늘 한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보지 마시고 외부 교회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외국인들이 부르는 찬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성령 출발했어요. 그 유튜브에 올라온 찬양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요. 눈물이 나고요. 그 부르는 찬양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전달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이시고 나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십시오. 올해는 제발 좀 성경 읽읍시다. 좀 크게 하세요. 올해는 제발 좀 성경 읽읍시다. 아멘. 대답도 하시고요. 사람은 집착의 대상에 따라 가지고 언어가 달라져요. 목사님들 중에서 개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을 만나놓으면 막 맨날 개설만 해요. 또 그래도 건전하게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 안 들이고 바깥에다가 이름을 좀 그렇게 붙이죠. 중보지 말보지, 초보지, 중보지 말보지. 그렇게. 이제 앞으로 그렇게는 못합니다. 근데 개를 너무 좋아하니까 개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 개를 품고 나타나고 개 얘기만 해요. 그냥 개소리만 합니다. 만나면. 개가 이렇고 개가 저렇고 말입니다. 개 한 마리 분양해 줄까 물어보고 말입니다. 아니 개에 미쳤기 때문이죠. 주식에 미쳐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주식 얘기합니다. 주식 하던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좀 좋은 일 생겼습니다. 목사님 주식 규모가 다 늘어났고 아파트 사고 계셨더라고요. 땅에 미친 사람은 정부에 돈 되는 땅이 어딘지 압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세계실 여행도 막 가능성도 많은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귀가 조금 세워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만 알아도 사람의 지성이 아주 고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빅토르 휴고는 영국에 두 가지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고 또 하나는 셰익스피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여왕이던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대로 통치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선서했습니다. 그리고 64년 동안 제위기간,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만들어냈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때 비로소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온 세계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말입니다. 온 세계에 유니티를 만들어 놓죠. 이제 대영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국이었어요. 지금도 대영 제국이라고 그래요. 영국이라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UK라고 그래요. 유나이티드 킹덤. 막 그때 야망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아일랜드, 웨일즈, 뭐 스코틀랜드 그래갖고 우린 제국이다. 대나라가 제국이라고 그럴 수 없어요. 제국에 많은 인종과 많은 언어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제국이 사실 없죠. 없습니다. 땅덩어리가 넓다고 제국이 아니에요. 많은 언어, 많은 민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이나 또 뭐 페르시아라든지 또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뭐 이런 나라 제국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나라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면 전 세계가 한 국가가 되든지 하나의 유니티가 될 겁니다. 그래 되어져갖고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제국은 앞으로 나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정말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서 그 세상을 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서양이 언제 깨어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져 가지고 서민들의 손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신부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백성들을 속여 먹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고 라틴어로만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 만들었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서민들은. 그러니까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경 본문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탈무드를 가르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성경을 안 가르칩니다. 성경 본문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대 히브리어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아니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제 이름은 최규식인데 치어, 기어, 시어스로 이게 뭐냐? 누가 읽을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 이름이네 최규식인데 그럴 수 있는 거죠.
태초에 티거, 치어, 이형 이게 뭐냐? 그 전문가 아니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라피 밑에서 성경을 교육받는 사람이 아니면 성경을 못 읽어요. 그 표민들이 뭘 가르쳤습니까? 탈무드 가르쳤어요. 미시나 가르치고.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말입니다. 텍스트로 만든 그대로 가르쳐 버리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초한 내용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귀가 번쩍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전부 다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입니다. 저들이 밥상을 다 뺏기게 생겼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말을 하러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러 왔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온 세상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말을 할지라도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한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지도자들은 전부 다 탈무드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배웠으나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그 유대 지도자들 무섭게 나무라시잖아요. 화이설진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뿐만이 아니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율법사도 있고 랍비도 있고 제사장, 대제사장 다 들어있습니다. 막 야단 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가 언제 펼쳐집니까? 성경이 전파되면서입니다. 성경이 전파되면서 세워진 교회마다 한글 다 가르치죠. 업무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궤도 그렇고 찬송 가르치고 말입니다. 뭐 손에다가 이상한 거 꽂고 가르치고 인형극하고 이러면서 근대 문화가 같이 들어가요. 근데 교회가 항상 문화의 제일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세우면 십자가만 꽂으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막 모였었습니다. 나라의 풍전 등화와 일제강점기에도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낸 영웅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대한민국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중들입니까? 무당입니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시고 일어나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이대로 나가면 우리 망합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망해요. 뛰어난 기술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돼요.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적 교양이 몸에 배면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여러분 수준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 속에 무너있게 되어지면요. 지식만 백과사전처럼 내 속에 집어넣고 댕기는 대학 나온 사람은 품위가 달라요. 여러분. 대학을 못 나왔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그가 기독교 지성인입니다. 이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야단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다. 성경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요. 이보다 훌륭한 지성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모가지에 들어가는 밥그릇을 위해 갖고 말입니다. 나라의 법까지 무시해버리고 말입니다. 자기의 열심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온갖 악한 일을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성인입니까? 대학 나왔다고요? 아니죠. 진정한 교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갖출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열망을 품고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하여 섬기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해요. 여러분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증명하는 산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전하는 결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트럼프 카페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그 사람이 기독교적 사고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말이죠. 아니 왜 길거리에서 동성연애자들이 지 마음대로 가르치고 소리 지르고 대화하는 거 다 봐주면서 왜 전도하는 거 막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 막고 기도에 길거리에 서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왜 막느냐? 경찰들이 왜 그걸 방해하는 거야? 어떤 게 더 옳은 일이냐? 또 그런 말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했어요. 원수가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는 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교리들은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론은 가르치라고 왜 폐지해버렸냐? 이게 옳은 거냐?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다시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자랑스러워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과 인류와 역사가 다 망해서 없으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경 그리고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온 열심을 다 내셨어요. 그냥 스스로 막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지키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 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역사가 마술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길이 얼마나 큰 방해를 받았습니까? 아벨이 죽었죠. 아벨의 혈통에서 태어날 제사장들, 어인들 그리고 메시아의 모든 혈통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누굴 주십니까? 셋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노아 시대에 전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망해버립니다. 다 없어져요. 전체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마귀의 엄청난 방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정면적으로 거역하고 대항하는 마귀의 큰 역사였어요. 세 번째 방해가 뭡니까? 세 번째, 네 번째 할 것도 없으면 너무 많아갖고요. 메시아 왕국의 소멸이에요. 북왕국은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렸죠. 남왕국 유다는요. 하나님 앞에 벌 받았습니다. 오늘 아모스 3장을 읽었습니다. 보온이라고 번역을 했대요. 근데 이번에 성경을 처벌이라고 말합니다. 처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처벌받은 거예요. 그 바벨론 70년 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수영 생활 안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감옥에 가서 70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번듯한 왕국 한 번도 못 세웁니다. 더구나 예레미야 22장을 보면 메시아 가문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왕통이 저주를 받아요. 고뇌하야 네가 내 손에 인장 반지라고 할지라도 너를 빼어내서 이방인들이 던져버릴 것이다. 네 아들들 가운데 네 후손들 가운데 왕위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다. 왕위가 저주를 받는 거죠. 메시아는 왕손을 모셔야 되고 혈통을 통해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저주를 이기시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손을 모십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모십니다. 저주받지 않는 순수한 다윗의 혈통으로. 제가 크리스마스 지나오면서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놀랍니다. 하나님 이런 열심을 내시구나. 마귀가 이렇게 간교하고 더럽고 엉큼하게 메시아가 오는 길을 방해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했구나.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요.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 안전합니다. 아무도 방해 못합니다. 하나님 그 결심과 그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보장하셔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의 안전과 구원의 안전, 구원의 완성, 구원의 영원함을 보장하십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사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 어울리게 살아야죠. 어울리게. 두 남자가 결혼합니다. 그 남자는 막 때 빼고 광 내고 말입니다. 막 양복 입고 막 연비복 입고 말입니다. 그래 폼 잡고 옵니다.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하고 와요? 요새 걸럭발다 그냥 옵니까? 설거지하다고 털고 옵니까? 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결혼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결혼식 때 사진을 이렇게 꺼내놓고 보면요. 아내가 이뻤구나 저기 발견되더라고요. 그 이뻤던 모습을 꾸준히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살폈어야 되는데 돌봐야 될 걸 못했어요. 참 험한 인생을 살아서 지금까지 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저와 여러분이 일생에 다시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복이 아니라 새로 갖는 아름다움입니다. 새로 갖는 아름다움. 신부의 아름다움, 창조의 아름다움,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바로 이것을 새로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보면은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구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었구나 다 알아봐요. 천분이 알아봅니다.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인상적 특징을 다 가지고 가요. 다 가지고 가지만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그 완벽한 아름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탤런트가 가진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여기 깎아내고 저기 부풀리고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만들어내는 걸 아름다운 날. 기대돼요. 여러분, 내가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좀 인색해하고 남을 잘 돕지도 못하고 헌금도 잘 못하고 그것 가지고 지옥 안 보내셔도 하나님은 그 부족한 것을 성령님을 오셔갖고 새롭게 고쳐내실 줄로 믿습니다. 성질을 엄청 나쁜 사람들 예수 믿어도 욕 그냥 해요. 욕하는 목사님도 왔습니다. 목사님 같은 차를 탔는데 뭐 이게 그 목사님하고 이쪽에 앉으셨구나 안쪽에 앉았고 그러는데 전화를 받다가 갑자기 욕을 해버려요. 자기 교회 장로님한테. 깜짝 놀래갖고 아니 장로님한테도 욕을 해요? 좀 너무했지 그러더라고요. 깡패가 변해가지고 예수 믿고 목사님 됐으니까 다 못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렇더라도 그것까지 지옥 안 보내십니다. 여러분 좀 성질이 나빠가지고 교환하는 사람도 있죠. 손에 이만큼도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이익만 가지고 칭찬만 들어야 되고 말이죠. 그 사람 앞에서는 다른 사람 칭찬하면 시험에 들었거든요. 이 안식이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십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는지 이걸 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다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나 어떨 때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막 이게 가슴이 느껴지면요. 가슴이 먹먹해져요.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 중단하게 되는 거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무시했고 예수님까지 성경 말씀까지 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그만 외치라 그러는데 또 외쳐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나중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감옥에 가둬버리고 물은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죽어요. 막 그래가지고 선지자도 속이 상하니까 예레미야 말입니다. 막 이제 내가 말 안 외쳐야 되겠다. 이들이 이렇게 싫어하고 나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외쳐야 되겠다. 막 그랬더니 가슴에 불이 붙는 것까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조수 바룩을 불러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왕궁 서기관들이 모이는 서기관에 빠져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지 하고 그 말씀을 왕 앞에 켜지게 하고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읽어야 삽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은 아닌데 그 남편이 레슬링을 하고 유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이제 병원으로 근무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딸을 낳았는데 아버지를 닮아갖고 아주 체격이 좋아요.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권사님 하고 그러더라고요. 막 나는 이 냉장고에 자물쇠를 만들어가지고 달았으면 좋겠다. 너무 먹으니까요. 설사라도 먹어요. 냉장고 열어놓고 먹고 말입니다. 몸이 아파도 먹고 감기가 걸려도 먹고 말이죠. 그래 먹으니까 빨리 나아요. 빨리 나고 건강해요. 대단히 건강해요. 그러니까 저를 나면서 아버지 지금 주도한다 그랬다는데 뭐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가지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을 내면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야죠 우리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열심을 내서 하십시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구제하고 성교하고 헌금하는 것도 열심을 다해서 하십시다. 열심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혼란스러운 나라와 민족의 안정을 되찾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해 첫 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권면하시는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십자가로 은혜 받고 부활의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루신 보에 대하여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며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응답하셔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울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수기에 축하하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오시옵소서.
영적 결단을 발휘하는 것들에게 내 마음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만 들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는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이익과 육신의 하나님 아버지 잘 되는 것들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순상을 지켜나갈 수 있는 승리의 군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어 쓰는 자 빌려 쓰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을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그의 성도들을 지어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2022년도 올 한 해는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충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다하여 일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영적 결단과 신령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세상을 분별하며 분석하고 잘못되어진 것들은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으로 찾고 그리고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실천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 꾸러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누어 주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섬기는 중요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겠습니다. 3절 부를 때 헌금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위기와 시험 중에 보호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일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성도들 심령마다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힘써 일하여 번 돈을 들여 싸우니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충성당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물질이 함께 사용되게 하시고 영혼을 얻는 결실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올해 표어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건 안 보고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1월의 표어는 기도하는 성도인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인칭이 3번 들어가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무 쉬워갖고 1월 달부터 또 빡빡하고 그러니까 쉬운 걸로 했습니다. 6월 달에 한번 컨테스트 합니다. 성경 6개 외우시면 되는데 이렇게 쉬운 거니까 그냥 그저 못 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외우십니까? 성경을 오랜 좀 외우세요. 외워놓고도 이름을 얘기 안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성경 외우는데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의 야욕을 쫓으면 안 되는데 무한 공항도 여러분이 다 해줬지만 공사 현장 감독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던가 하면은 낙하산으로 내려온 경찰 공무원이었다 그러잖아요. 경찰 공무원 그 사람이 지시해가지고 그 콘크리트 옹벽을 세웠다는 거예요. 원래 콘크리트 옹벽을 세우더라도 비행기가 오면 넘어갈 정도만 해야 된다. 그리고 안테나 높이는 옹벽을 높이는 게 아니고 그 철로 되어진 이 철대가 있잖아요. 철탑 그 철탑을 높이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콘크리트 옹벽을 만든 데가 몇 군데 있다고 그래요. 빨리 봐주시고 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전문가가 아니면 그 말을 안 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쫓아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난리가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해서 큰 복을 예배하고 계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된 정치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북한이나 중국의 공산주의의 선전 선동을 앞세우는 사람은 자기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복종하는 사람 변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할렐루야. 오후 예배는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예배 안 되면 다 드렸죠. 주부에.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에 우리 전전 신년 할례회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안 모이고 식당으로 가서 하는데요. 할례회라는 말은 하자는 축하한다는 뜻입니다. 축하할 때 하자를 그냥 썼어요. 예라는 말은 예를 차린다는 예도의 자를 씁니다. 그래서 새해가 오니까 서로 축하하고 예의를 지키면서 덕담도 나누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식 봉투를 보면 혼인 할례에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축하하고 예의를 지킨다 그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선비들이 주로 신년 초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작은 잔치 같은 모임을 가지면서 축하하고 그랬어요. 그 사국 보면 여러분도 들으실 겁니다. 저는 권력 있는 사람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뭐 잔치를 한다든지 그럴 때 뇌물을 들고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감옥이 아니라 할례드립니다. 그러잖아요. 할례. 네, 그 말입니다. 네. 어쨌든 뭐든지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인생 사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세요. 부자가 되셔야 돼요. 지금은요, 이 화폐가 바뀌는, 역사가 바뀌는 역동적인 기간이거든요. 이런 기간이 우리 일생 동안 한두 번 안 찾아옵니다. 이게 끝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비상한 열심을 내면 하나님도 비상한 길을 열어주신대요. 앞으로 보십시오. 뭐 몇백억, 1, 2천억까지는 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제가 그냥 바람 듣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코인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몇십억, 뭐 1, 200억까지는 그런 부자들 많이 일어났잖아요. 김남국이가 뭐 100억을 벌었다 그러는데 국회의원 하면서. 지금 다 뒤집어 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집 가지고 돈 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집 가지고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비상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가시면 안 됩니다. 다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으로 모였다 우리가 지고 매여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새 첫 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올 한 해 동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마음에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실한 내서 쳤어요. 반가워요. 갈비탕으로 예약했어요. 어디로 가요? 저기. 뻥은니까는 청수동에 한모가. 그건 뭐 된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